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196쪽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절씩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아멘. 함께 읽으신 말씀은 스데반의 설교에 해당하는 말씀인데요. 참고로 이 스데반의 설교는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가장 긴 설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16절까지 읽었지만 쭉 보시면 무려 53절까지 스데반의 설교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스데반 설교의 전체를 보면 크게 5명의 인물을 중심으로 설교하고 있는데요. 그 인물은 바로 아브라함과 요셉, 그리고 모세와 다윗과 솔로몬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설교 이후에 스데반은 순교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설교는 스데반의 처음이자 마지막 설교로 남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은 16절까지의 말씀에는 아브라함과 요셉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의 구조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먼저 1절과 2절은 서론에 해당하고 2절부터 4절까지는 아브라함의 이주에 대해, 그리고 5절부터 8절까지는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과 할례 언약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부터 16절까지는 요셉의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스데반이 과연 무엇을 전하고자 하였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2절 앞부분을 보시면 스데반이 공회원들과 재판에 참석한 모두를 향해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라고 부르며 호소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 부형들이여 라는 것은 헬라어 원어의 직역을 보면 사람들이여, 형제들과 아버지들이여 라는 의미입니다. 특히 여기서 아버지들은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존칭입니다. 이처럼 스데반은 예의를 갖추어 사람들을 집중시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들을 집중시키기 위해 그들의 조상이자 모두가 좋아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먼저 시작함으로 사람들이 말씀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데요. 그 내용은 한마디로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모르던 아브라함의 생애에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들어오셔서 참 신이심을 증명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위대한 약속을 선사하셨음을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스데반은 먼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설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설교하였는데요. 우리 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옮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창세기 12장 4절과 5절 말씀을 간략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이처럼 창세기에서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 주체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스데반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다. 하나님께서 옮기셨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스데반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기 위해 옮긴 주체를 하나님으로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스데반의 말씀처럼 우리 인생의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 삶의 주관자 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인정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해야 하는 고백이 내가 하였고 내가 해결하였고 내가 일하였고 내가 애썼고 내가 움직였고 내 아이디어고 그렇게 내가 하면서 나를 앞세우고 내 의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옮기셨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 하나님께서 일하셨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다라고 하나님께서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늘 저절로 고백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그래도 내 마음 가운데 그래도 내가 나름대로 얼마나 노력했는데 내가 얼마나 애쓰고 열심히 했는데 내가 얼마나 수고하고 고생했는데 하면서 내가 한 것처럼 느껴지고 아니 내가 한 것이라 여겨지고 생각되어지십니까? 아닙니다. 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거고 다 하나님께서 일하신 거고 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겁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믿음,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이 회복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스데반은 하나님의 주권에 이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 설교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본문 5절부터 8절까지는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과 할례 언약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데요.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온 아브라함이 이 땅에 와서 받은 것은 이상하게도 자신이 유업으로 삼을 실제 땅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5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면 아멘. 분명 땅을 유업으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으면서 스데반의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셨습니다. 나아가 아직 자식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너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인간적인 측면에서 아니 객관적으로 볼 때도 하나님 참 너무하시다 싶습니다. 아니 누구 사람 기만하는 것도 아니고 놀리는 것도 아니고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으면서 정작 아브라함은 그 땅에 발도 못 붙이게 하시고 그러고는 하신다는 약속이 그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8절에 기록된 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삭과 그의 후손은 그 약속의 땅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지켜졌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부르시고 약속하시며 그 부르신 자에게 주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좁은 시야로는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전부를 거대한 역사를 두고 신실하게 이루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도 우리와 약속하신 것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지 않으시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지 몰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바람과 우리의 예상을 훨씬 더 뛰어넘어 더 놀랍게 일하시고 결국에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 나의 좁은 시야로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지 않고 나의 얕은 지혜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느껴지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마침내 결국 더 놀랍게 일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스데반은 하나님의 함께하심, 즉 임마누엘 하나님에 대해 설교하였습니다. 우리 9절과 10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시작.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아멘. 우리가 알다시피 요셉은 형들에 의해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고 요셉이 당하는 모든 환난에서 지켜주셨을 뿐만 아니라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사 애굽의 통치자로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실제에서 요셉은 철저히 타인의 손에 던져지고 팔리며 세워지는 수동적인 생애를 살아갑니다. 하지만 요셉의 삶을 결정한 능동적인 주체는 바로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의 삶에 항상 함께 하셨고 그래서 그를 건지셨고 지혜를 주셔서 애굽의 통치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즉 요셉의 삶을 보면 형들에 의해 팔려지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등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함께하시지 않는 것 같은 연속의 순간들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다면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나? 이런 일을 겪을 수 있나?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당하는 모든 환난에서 결국은 지켜주시고 건져주셨을 뿐만 아니라 순간순간 지혜를 주셔서 결국 요셉을 총리로 세워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요셉과 늘 함께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과도 항상 함께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때로는 요셉처럼 일이 자꾸 꼬이고 너무 안 풀리고 문제와 고난의 연속이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이 나와는 함께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질지 몰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요셉처럼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은총과 지혜를 주셔서 지금의 문제와 어려움들을 다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여전히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지금도 여전히 항상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느끼며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한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나의 의와 나의 업적과 나를 앞세우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인정하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삶에 일하시고 역사하시며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그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이 시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이를 통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다음으로 가정을 위해 기도하실 때 우리의 가정이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며 말씀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복을 받아 세상의 복이 되라 라는 표와 같이 하나님의 복을 먼저 누리고 그 복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제사장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다음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실 때 우리나라가 오직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 되심을 열방에 전하는 동방의 예루살렘이 되게 하옵소서. 나아가 우리 모든 환우들을 위해,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 그리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살아가면서 내가 했고 내가 일했고 내 아이디어고 내 인맥으로 해결하였고 내가 일하였다, 내가 수고했다고, 내가 애썼다고 나 자신을 드러내고 나 자신의 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다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마침내 우리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당장은 나의 작은 믿음과 나의 좁은 시야와 나의 얕은 지혜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저희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도 느끼며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이 시간 마땅히 구할 바를 알게 도와주시고 그래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각 가정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각 가정이 말씀으로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며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살아가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하늘의 복을 받아 세상의 복이 되라는 표어를 허락하여 주신 것처럼 저희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그 받은 복을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아가는
아버지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오직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을 모든 세계에 전하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환우들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또한 마음의 질병으로 정신적으로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있는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피 묻은 손 직접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되 깨끗하게 이전보다 더욱더 완벽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행여나 의사도 병원도 할 수 없는 질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많은 사람들에게는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여러 가지 아버지 고민과 여러 가지 문제와 여러 가지 아버지 도움이 필요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을 알 수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그래야 저희들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